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그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자격 없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먼저 감격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그 메시지 나의 이야기 아니요 주님의 말씀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주 앞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동안 출애굽기를 꽤 오랫동안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그런 본문을 다음 주부터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요, 조금 오글거리는 그런 건데, 제가 책을 읽다가 좋은 책을 발견하여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마음에 무언가 좀 남는 것이 있다. 그런 필이 오면은요, 그 책 마지막에 그 제일 뒷면에다가 제가 이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문구인데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존재이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문구를 써놔요. 좀 오글거리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신학적으로 저에게 큰 감명을 준,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주고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변화시킨 책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이 그랬고요. 그리고 제 신학의 기준이 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렇고요. 그리고 목표의 방향성과 그 꿈을 꾸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책들,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저서들이 분명히 그 책을 읽기 전과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저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사람 변한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미묘하지만 분명히 작더라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요, 세상은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변할 수 없는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일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4장, 5장 그 본문과 분명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에게도, 그리고 애굽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자, 아니 가기를 소원하지 않았던 자, 두려워했던 자, 그런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요, 그 사이에 바로를 만났습니다. 담대함으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심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가 죽고 나서야 바로는 그 모세에게 네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 말하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와 그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합니다. 홍해를 마주함으로 인하여 뒤에선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다시금 잡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등 지팡이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으며 그들의 적수였던 애굽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를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내 산에 도착한 그 사건, 그것이 18장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과 18장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어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이 모세의 가족이 헤어졌는지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출애굽기 그 4장을 기준으로 이 모세의 가족이 흩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모세는요, 의기투합해서 그 마음에 기쁨 충만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순간 애굽으로 가기 위해 먼저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으니 나로 하여금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다. 그러니 나와 내 가족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없을지, 그리고 자신도 애굽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형제들을 보고 싶다는 그런 핑계를 대었다라는 거죠. 이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참 성경의 난제 본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해석하기 참 힘든 본문을 만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 하세요.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요, 자신의 아들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서, 즉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남편을 주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피남편이라는 그러한 사건, 굉장히 난제 구절이 등장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따라서 모세가 바로에게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사실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도 거짓말을 고하고 그 가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발걸음도 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거죠. 왜요? 애굽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족들,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이 이 일에서는 좀 분리되기를 소원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증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일과는 좀 상관없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소원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러니 그 아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신의 그 아들의 생식기의 그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니요, 우리가 모두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남편은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십보라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다, 그런 역사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등장한 모세의 모습,
바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산을 내려가는 그 순간조차도 모세의 마음엔 의심이 가득하였고 모세의 마음엔 불안이 가득하였으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했던 자가 모세, 그 사명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나아갈 때 아이가 할례까지 행하였으니 같이 이동할 수 없어서 그때 아마 다시금 이드로에게로, 그의 장인에게로 이 가족들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5, 6, 7, 8, 9, 10, 18장까지의 그 사건이 있은 후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그때 흩어졌던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그 사건이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개념에는, 그리고 십보라의 개념에는, 그리고 자녀들의 개념에는 나를 떠났던 그 아빠의 모습이 어떤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두려움 가득한 아빠의 모습.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그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모세가 장인 이드로 앞에 섰을 때 그 모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장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세였다라는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제일 처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 낳았던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4장에는 한 명의 아들만 이름이 소개가 돼요. 게르솜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둘째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할례한 이 아이가 이 둘째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난지 며칠 된 아이, 8일째 되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아이는 제가 생각하기로 분명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영접받은 그 사건 얼마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가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설교적 상상을 해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둘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라고 시작하였던 모세가 엘리에셀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에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어쩌면 게르솜의 역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게르솜의 시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게르솜이 엘리에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4장의 모세는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심리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저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갈 때마다 강사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답답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구나. 제가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흔히 PK라고 이야기를 하죠. PK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자가 되든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든지. 대부분 그거는 첫째들이 그래요. 저희 형님이거든요. 첫째는 그렇게 커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신앙 안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또 성실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얻는, 대부분 첫째들은 그래요. 근데 둘째들이 항상 문제죠.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나의 인생, 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방황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장자보다는 둘째를 혹은 막내들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아멘이고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조금 연약한 둘째들이 있습니까? 눈이 좀 밟히는 마음속에서 조금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 부모의 참된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보다는 둘째 거래. 어쨌든 목사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는요 그냥 목사 아들이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조금 더 제자를 하자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큰할아버지 목회하셨고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저희 때에는 제가 목회하고, 그래서 아들 하나 좀 태어나면 그 아들이 그 목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조금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딸 셋 주셨지만 상관없습니다. 5대째 그 이상으로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 성경이 친숙했을까요? 심지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도 안 주시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 성경을 읽고 심지어 성경을 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교단에 가끔 그 성경고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그러면 매번 저는 그곳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고 거의 대부분 1등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 스토리를요 줄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된 걸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울음이 났는지, 울면서 기도를 했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참으로 그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사실 성경 스토리는요 충분히 감동스럽습니다. 충분히 감동스러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영화의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신파적인 그 요소, 우리가 신파에 얼마나 약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신파적 요소를 잘 집어넣어서 만들어놓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좋은 영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파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눈물 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보고 그 영화 참 감동적이었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조건을요 이런 감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그런 것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런 것이 조금 더 내 마음에 무언가를 만져주는,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그것이 감정의 변화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기에 어쩌면 설교도,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찬송에 더 목마름이 있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제가 참으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깨달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2005년 제가 한참 신학생으로 있을 때 그 신앙의 모든 신학교를 가는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된다면 그런 간증을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해서 가는 신학교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운동을 했습니다. 태권도를 했고요. 그리고 체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예전부터 제 몸이 약했는지 신장이 망가지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충격이 왔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일찍 들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수능까지 다 치른 그 이후에 이제 실기 시험을 한 달여 남겨놓은 그런 시간에 제가 운동을 할 수 없어. 너 운동하면 큰일 나.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그때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운동? 야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군대도 못 가. 저기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도 다행인지 모르겠지 안타깝게도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운동할 수 없다라는 그 상식이 컸겠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오더라고요. 몇 번을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말 안 들어서 그래.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일찍 안 자고 그래서 그래. 그럴 때마다 그렇게 넘겨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일이 들었을 때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대학은 가야지 원서를 준비합니다. 요즘이야 그 인터넷 보고 원서를 접수하지만 저 때만 해도요. 서점에 가서 작년도 입학 가는 그 점수를 쭉 기록한 전국 그 대학 입학 안내서 같은 것을 팔았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끝물일 거예요. 그 책을 사다가 제가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능 점수는 이미 나왔고 예체능을 준비했으니 실기 점수가 포함되지 않는 수능 점수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재수는 하기는 죽어도 싫고 그래서 그 책을 가져다 놓고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그 과가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점수인지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겠습니까? 실기를 뺀 예체능 점수를 가지고 서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겠냐고. 그렇게 서울로부터 거리가 좀 멀어지는데 서울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학교에 지금 제 점수로도 가능한, 실기를 뺀 제 수능 점수로도 가능한 학교와 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과가 무슨 과인지 봤더니 그 과가 신학과였습니다. 그 과가 신학과였어요. 학교도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 멀지 않아요. 성결대, 안양에 있는 성결대. 그러니까 그게 2호선이거든요. 1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호선에서 제가 수원에 살았으니까 수원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는데 친구들이 물으면 나는 1호선 성대, 1호선에 있는 성대에 다녀. 왜냐하면 1호선에서 수원에서 조금 더 가면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거기서 더 가면 성결대가 있는데 성결대보다 성균관대는 더 유명하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 얘기는 안 하고 1호선 성대 다녀. 그러면 나름 알아서 공부 잘했네.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과를 갔어요. 마음에도 없었고 생각에도 없었던 신학과를 가니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애정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신학과를 가는데 그 여정은 너무 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익숙했고 성경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 성경 고사에 평생을 준비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신학과에 왜 왔니? 참 말은 잘하잖아요. 아버님이 개척 목사님이십니다. 말 한마디에 감격하세요. 와, 이래에 걸쳐 그 힘든 목회를 하려 하는구나. 당연히 합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애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1학년 전체를 학교도 몇 번 가지 않고 사범생활하며 일만 하는데 올 F를 받습니다. 올 F를 받으면 그 등록금의 절반을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교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D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전략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등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가야지.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유아체육학과나 특수체육학과를 가고 싶다. 물리치료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마음을 생각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들이 있고 소속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솔라피데라는 찬양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네요. 십자가 행군을 하자. 마라도부터 판문점까지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마라도부터 판문점까지 십자가를 메고 행군을 하는, 십자군 행군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2005년이에요. 사장팀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 행군을 쫓아가면 한 달 동안 공식적으로 제가 집에서 나가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집이 엄했는지. 집에만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십자가를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착각하지 말 것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신앙, 모태신앙의 그 능력,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보지 않은 그런 신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군을 참여를 해서 걷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모여서 그 팀원들이 오늘의 은혜를 나누는데 참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날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과 사명을 향한 환상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 중에 보면 나만큼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 없는데, 나만큼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이 없는데, 그런데 밤마다 막 감격하며 나누는 그런 은혜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씩은 억울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평생을 교회에 나아가 헌신하며 얼마나 많은 것에 제약을 입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는 왜 저런 환상 보여준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음성 들려준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도 그런 환상과 음성 들려주신다면 정말 주 안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루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일상적으로 또 걷기 시작하는데, 조금 멋져 보이고 싶었나 봐요. 다른 친구들 다 먼저 가라고,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다 보내버리고 저 혼자 묵묵히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행군을 하는 그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잘 깎여진 도로를 걷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 비탈길에 아직 가드레일조차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그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이 옆으로 공사하며 엄청나게 지나다니고 그 바람에 저희가 막 몸이 흔들리는 그런 길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후이 돼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덤프트럭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었냐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환경들이요, 어두컴컴해요. 다른 팀원들 다 앞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옆은 낭떠러지예요. 멀리서 덤프트럭 소리는 계속 나는데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이 무서운 거리를 너 혼자서 어떻게 걸어왔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별거 아니죠. 정말 별것도 아니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무서운 그 길을 제가 걷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저는 걷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까딱 잘못하면 위험한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전했다는 걸, 그런데 그 안전했다는 거 하나에 감격스러움이 있었고 제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맨날 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까? 그 순간 제 고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세요.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나한테 좀 증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거라고.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오늘 그 역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신명망측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의 몸을 아프게 해주셨는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신학가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신학가로 인도하신 이 엄연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05년이에요. 그 해에 아내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고 저희 차장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연애가 시작됐는데, 그 2005년에 기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 언덕길에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변화된 나의 모습이, 저희 부모님의 눈에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보였나?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아니라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변화됐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과 그 이유가 똑같은 엄연중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그런 목회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쓸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저와 함께 하였던 학생부, 청년부, 성도님들이 그 글들을 보고 은혜롭다고 글들을 남겨주시고 댓글을 써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댓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그 글을 확인하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댓글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남겼냐면, 야, 얘 야자 튀던 엄연준 맞냐? 은혜로운 글에 그 위에 저를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목사라고 불러준 그 성도님들의 은혜스러운 답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야, 얘 우리랑 같이 야자 튄 엄연준 맞냐? 너무 황당하다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보자마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당장에 그 글을 지우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랬구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였고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 없는 신앙인으로서 썩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였는데 그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고 여겼던 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부끄럽기만 했던 나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보기엔, 그 친구가 보기에 오늘의 내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에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댓글을 남겨놓고 있어요. 18장의 그 모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도로를 만났을 때 그 모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이도로를 만나서 장막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이도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장 8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기에게 말하매, 만나자마자 장막에 들어간 순간 이도로 자기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참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돼요.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손주를 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핸드폰 내미십니다. 내 손주가 이번에 이렇게 웃었다고, 이렇게 할머니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막 30분 동안 해주시는데 지겨워도 듣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 그 모세가 지금 이도로에게 자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진정으로 애굽의 그 땅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사장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 모세가 만나는 이도로에게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이도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지역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장의 그 모세, 그 땅에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모세, 머리로 아는 그러한 신앙을 살았기에 내 안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엉뚱한 것을 자랑하기로, 그것을 본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랑이 헛된 것이 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교회에 간판하고 간복하고 은혜를 겪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을 때 세상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마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계시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가 계신다.
아니 오늘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면, 그가 나의 주님이심을 안다면, 우리 이 예수를 증언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들이, 그 베드로가, 겁쟁이였던 그가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 너를 구속하리라, 너를 죽이리라 말하였던 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의문투성이지만, 그러나 더 각오로 내려가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까요? 얼마나 그 기대가 벅차는지 몰라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신앙을 발견하게 하신 그분이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교회를 세우실지, 어떤 은혜를 또 허락하실지,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자랑케 하실지 기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서 오는 주는 교회가 방황하던 신앙의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참된 자랑이 예수가 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기를 소원할 뿐이에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4장의 모세가 아니라 18장의 모세로 거듭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알았구나 이야기하며 어제의 나와 완벽하게 달라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로 충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무엇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든 것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문,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 가까이 나를 오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음으로 인하여 목마를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여 성령의 간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
여기 있사오니 주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과 온전히 다른 내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는 나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러지는 나의 모습 주님 옆에 들어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햇살의 모습 가득한 나의 심령이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붙잡혀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여 성령 하나님을 깨달아알게 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리신 분 오직 예수 한 번만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시간의 발만이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상처를 입은 아버지 땅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생명을 주는 그 무엇도 찾지 못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나욕한 말씀을 그런 교회에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거듭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기만요 어떠한 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오늘 이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그 오르신 뜻을 위하여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 그리고 컴플렉스조차도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그 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찾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그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의 참된 거듭남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